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일심 교회를 세워 주시고 50년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하나님 자녀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성전으로 나와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홀로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셔서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새 사람으로 성령의 열매 맺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새 힘과 은혜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셔서 예배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고백의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서 비천하고 연약하게 살아가던 저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한없는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하심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세상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세상의 많은 시험 가운데 넘어질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 생각과 감정대로 행동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시간과 마음을 드리지 못하고 내일의 바쁜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도 사죄의 은총을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왔사오니 한 주간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멘. 계속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220장 찬송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선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 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아멘. 조윤주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모든 순간마다 은혜로 붙드신 하나님 아버지, 6월의 마지막 주일 상반기를 돌아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쁨의 날에도 주님이 함께 하셨고 눈물의 날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 곁에서 위로하시고 힘주시며 함께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에 주시는 귀한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정성으로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도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께 올려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높임 받으시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지나온 시간 속에서 우리의 어리석고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은혜를 받으면서도 감사보다 불평이 많았고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도 내 생각과 내 욕심을 앞세웠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기만 하고 이웃을 돌아보며 사랑을 흘려보내는 섬김의 삶에는 게을렀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희를 깨끗게 하여 주시고 더욱 주님의 말씀과 기도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삶 가운데 실천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은혜로 50주년을 맞이한 일심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은혜와 사랑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새 성전을 향한 비전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이 아닌 주님의 뜻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때에 예비하신 새 성전을 바라보며 감사와 감격으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와 믿지 않는 영혼들을 구원하는 데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교회가 소그룹 모임과 기간별 교제를 통해 서로의 삶을 진실하게 나누며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서로를 위한 간절한 중보를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모든 교제 속에서 주님의 위로와 사랑이 흘러넘치는 주님의 품처럼 따뜻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날마다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음 주에 있을 기간별 창작대회와 홈커밍 데이를 통해 그동안 주님께서 저희 교회 가운데 역사하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온 교인이 함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번 주 유치부 성경학교를 시작으로 교회학교 여름 행사들이 시작됩니다. 준비하는 교역자들과 교사들에게 지혜와 사랑과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모든 일정 가운데 좋은 일기와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이 말씀을 기쁨으로 배우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해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그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시어 그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 영혼을 깨우고 위로하며 사간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들의 연약한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더운 여름이 시작됩니다.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고생하는 주의 자녀들을 위로하시고 치료해 주시며 연로하신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몸과 마음에 주님의 평안으로 채워주실 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서셔서 봉헌 찬양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난 50년간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심 감사드립니다. 돌이켜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 기억하고 늘 감사하며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심가족들 온전한 주일 성수와 11조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하며 고백하게 하시고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며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11조 감사 선교장학건 주 1,000번째 강단장식 주일 다음 세대연금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드린 성도들 복 내려 주셔서 영혼과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시며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병 중에 있는 환우를 치료하여 주시고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 건져 주셔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유치부 성경학교 이제 시작합니다. 부모님과 아이들 함께 일일 캠프 처음 하게 되는데 그 시간을 통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유치부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창립 50주년 감사 예배와 홈커밍 데이, 민화 사진 전시회, 또 기간별 창작 대회를 통해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날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강단으로부터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육신의 병도 치유되게 하시며 삶 속에서 풍성한 말씀의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창립 50주년 및 맥주 감사 주일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입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 또 말씀 전해주시 3부 말씀 전해주시고 우리 성찬식도 거행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 그리고 맥주 감사 헌금 봉투를 주보에 넣어드렸습니다. 지난 50년간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정성을 다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정교인 월삭 새벽기도회가 7월 1일 수요일 구역부 및 구역장 주관으로 있겠습니다. 금요 찬양 집회가 금요일 밤 8시 30분에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는 교육위원 및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중랑 제1교회 담임하시는 김주연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우리 교사들은 필히 참석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도 참석하셔서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회가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1 남선교회 1여전도회 원례로 모입니다. 수요 구역 예배가 수요일 오전 11시에, 전도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문화교실 팝아트 월수 오전 11시에, 미나가 수요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7월 5일은 창립 50주년 기념주일로 홈커밍데이가 있습니다. 우리 일심 가족과 이웃, 친구, 지인 초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미나와 사진 전시회 합니다. 우리 로비에 이렇게 관람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기간별 창작 대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있습니다. 우리 기간별로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행운권 선물 기증하실 분들은 우리 사무실이나 우리 황미숙 권사님께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치부 성경학교가 이번 주 7월 4일 토요일, 5일 주일 이렇게 양일간 있습니다. 의정부 데이캠 파크 1일 캠프 이렇게 가는데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과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자녀들 또 손주들 이번에 유치부 성경학교에 많이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학교 여름행사 청년부 또 아동부 청소년부 계속됩니다. 주보 보시고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일심교회 사행시 오늘까지 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요일까지는 받겠는데 수요일날 오시기 어려우니까 오늘까지 사행시 적어가지고 내주시면 저희가 선정을 해가지고 시상도 하고 우리 창립주일에 선정된 그 사행시를 성도님들께 소개도 하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방 배식은 오늘 14구역, 다음 주 16구역입니다. 14구역 김소영 권사님 미나 기증을 해주셨습니다. 다량의 미나, 그동안에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그리신 그림들인데 상당히 양이 되는데요. 그거를 우리 성도님들께 선물로 드린답니다. 어떤 데 가면은 막 그거를 이렇게 표시를 해놓고서 사기도 하고 하는데요. 기증을 한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보시고 이거 내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분들은 사무실에 이야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8구역의 엄미정 성도님, 우리 박순남 권사님 따님이신데 수제 쿠키를 만들어서 이렇게 주셨어요. 기증해 주셨어요. 그래서 가시면서 한 140개 이렇게 포장을 해서 주셨는데 나가시면서 예배 후에 하나씩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창호 협동 목사님 장모님께서 지난주에 하나님 부름을 받아서 은혜 가운데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우리 오늘 예배 오셨는데요. 하나님의 위로가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4구역 강단장식 14구역의 이시영 집사님 손녀 첫 생일 감사하여서 강단장식 해주셨습니다. 우리 감사하면서 박수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점심 식사에 우리 어르신들이 식판 들고 이렇게 이동하시기 어려우신 분들이 좀 계셔서 한 10개 정도를 미리 그 주방에 얘기해 놓고 세팅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세팅을 10개 정도는 이렇게 식탁에 해 놓을 테니까요. 우리 좀 불편하시고 이렇게 이동하기 어려우신 분들은 바로 예배 끝나면 가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안내를 우리 권사님들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9면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서 27절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에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먼저 우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맞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여러분, 어떤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50주년을 맞은 우리 교회는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에베소서 2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유대인의 관점에서 이방인은 어울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선민 의식, 특권 의식으로 꽉 찬 유대인의 사고로는 이방인과 조화를 이루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유대인은 이방인을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교제하기를 꺼려하고 같이 식사를 하기도 꺼려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막힌 담을 허무셨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가족이다. 한 가족이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한 가족이 되게 하셨다. 얼굴과 등을 돌리며 외면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모든 사람을 가족의 개념으로 묶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50절에서 예수님은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모인 교회 공동체는 가족이다. 가족으로 묶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 만드신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서로를 통해 가족의 사랑을 느낄 수 있어야 하고 실수와 허물도 서로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사람마다 사랑의 농도가 각기 다릅니다. 사랑의 표현법도 서로 다르죠. 길을 걸어가는 부부 이렇게 보면 어떤 부부는 남편이 앞에 걸어가고 아내가 뒤에 걸어가고, 또 어떤 부부는 둘이 나란히 이렇게 걸어가고, 또 어떤 부부는 손잡고 걸어가고, 또 팔짱을 끼고 걸어가는 부부도 있습니다. 이처럼 부부지만 친밀감이나 애정의 표현은 그 정도가 각각 다르다는 것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랑의 정도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친밀감 다르다는 거죠. 가슴에 묻어둔 아픈 이야기를 마음껏 내놓고 위로받을 수 있는 교회가 있지만 가슴에 있는 이야기를 끄집어내기를 꺼려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것이 두렵기 때문이죠. 아픔을 함께 나누고 위로받기 위해 내놓았던 이야기가 오히려 상처가 되어 돌아오기 때문에 함부로 꺼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아픈 이야기를 서로 나누면서 부둥켜 안고 울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관계를 그리워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 나에게 다시 돌아올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서로 감싸줄 수도 있고 서로 비밀을 지켜줄 수도 있는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절대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서로의 비밀도 지켜주고 속마음도 털어놓을 수 있는 그렇게 친밀하고 성숙한 그런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 가족의 친밀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그렇게 클 필요가 없습니다. 서로 얼굴을 알 수 있을 정도의 규모, 가족의 내막을 서로 알 수 있는 관계, 가정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서로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공동체이면 됩니다.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가족의 친밀감은 약해지기 때문이죠. 그렇다고 우리가 작은 교회만 고집할 필요도 없습니다. 큰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친밀감을 경험할 수 있는 소그룹이 있으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톰 알렌은 이런 말을 합니다. 메마른 교회 안에서 오아시스처럼 물을 내뿜는 살아있는 소그룹들이 있는 교회 공동체만이 슬픔과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진지한 관심과 삶의 처방과 해답을 줄 수 있다. 혈육인 가족에게서도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한 사랑을 교회 안에서 경험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족에게조차 외면당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인정받고 용납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작은 문제라도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벌떼처럼 달려드는 강팍한 세상 속에서 교회는 오히려 그들을 보호해주고 문제를 덮어주는 그런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고슴도치처럼 서로 부둥켜 안으면 아파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가시돋친 사람, 가시돋친 찌르는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모이면 서로 힘을 주고
뭉치면 시너지가 생기는 그런 관계, 우리 교회가 그런 포근하고 따뜻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시작을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여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들의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항상 우리라고 하는 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나보다 우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함께 해야 합니다. 사람이 함께 한다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함께 하는 사람이 서로 미워하고 서로 다투고 하나 되지 못하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을 것입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에 가면은 레드우드라고 하는 참나무가 있습니다. 이 참나무는 한 2000년에서 3000년 이렇게 산다고 하는데요. 그 나무의 높이만 해도 100m가 넘고요. 이 둘레만 해도 한 8, 9m 이렇게 되는 아주 큰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웬만한 태풍에도 쓰러지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학자들이 연구를 했답니다. 도대체 이 나무는 왜 이렇게 단단하게 쓰러지지 않고 서서 오랫동안 생존할 수가 있나? 그래서 뿌리를 파보았답니다. 땅을 팠더니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뿌리가 땅속 엄청나게 깊이 내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나무들하고도 막 이렇게 얽혀 있어가지고 절대 쓰러지지 않을 그런 나무가 됐다는 거죠. 웬만한 태풍이 와도 비바람이 불어쳐도 그 오랜 세월을 이제 버텨낼 수 있었던 것이죠. 교회가 이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막 이렇게 얽혀져 있는, 서로 뿌리가 막 이렇게 얽혀 있듯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는 그런 가족의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그 기독교 역사 속에서 좀 웃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연동교회 이야기입니다. 종로 5가에 있는 영동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연동교회는 1894년 게일 선교사에 의해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게일 선교사가 1890년 함경도 원산에서 처음 들어와서 선교 활동을 했는데요. 이제 선교 활동을 하다가 한 술주정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가 고찬익이라는 사람인데 평안도 안주 출생인 이 고찬익이 어떤 일을 했냐면 이제 가죽으로 신발을 만드는 그런 천민이었다고 합니다. 젊은 시절 자신의 신분을 비관해 가지고 노름도 하고 사기도 치고 막 술도 엄청 먹고 그게 방탕한 생활을 막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가에 잡혀가 가지고 매도 엄청 맞고 그리고 언어 장애인이 되기도 하고 빚독촉에 시달리다가 자살을 시도하기도 하고 구사일생으로 살아나서 이제 누굴 만난 거냐? 이 게일 선교사를 만나서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전도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산에서 서울로 이렇게 와가지고 이 은혜를 어떻게 갚나? 나 같은 사람을 예수님께서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내가 은혜를 갚지? 그래, 나도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도를 했다 그래요. 종로 5가에 있는 자기하고 동일한 이제 일을 하는 그 가죽을 만드는 사람들을 전도한 거죠. 그의 헌신적인 전도로 이 연동교회 매일 새 가족들이 등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900년 게일 선교사는 그에게 너무 열심히 하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니까 조사의 직함을 주었고요. 1904년 그리고 1907년 그 장로 선거를 하는데 처음으로 양반 출신 후보들을 다 제쳐놓고 이 고찬익, 이 천민 출신의 고찬익 씨와 광대 출신 임공진 씨가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그러자 종로 5가의 일대에 그 천민 그 가죽을 만드는 그 사람들이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도 출세할 수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래서 연동교회로 몰려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반들이 야 이거 뭐냐. 산꽃들이 왜 이렇게 교회를 많이 오냐. 얘네들이랑 같이 신앙생활 못하겠다.
그리고 선언을 하고 우리 못하겠습니다. 얘네들 쫓아내든지 하십시오. 그랬더니 게일 선교사가 아니다. 교회는 신분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가 똑같다. 한 가족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싫다고 장로 선거에 낙선한 일부 양반들이 교회를 이제 떠나겠다고.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떠나서 세운 교회가 묘동교회라고, 지금 저쪽에 묘동교회가 있는데 제 친구가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교회가 묘동교회인데, 그래서 나간 교회가 묘동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의 그 장벽을 넘지 못하고 교회가 나눠졌던 것이죠. 안타까운 일, 우리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한국 교회의 아름다운 미담을 가진 교회도 있습니다. 금산교회인데요. 이 금산교회는 조덕삼 장로와 이자익 장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요, 그 이자익이라는 분이 조덕삼의 머슴이었답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받고 두 분이 다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해요. 한 교회를 다니는 거죠. 근데 장로 선거를 했는데 누가 먼저 됐느냐? 주인이 먼저 된 게 아니라 머슴이 먼저 장로가 된 거예요. 이자익이. 그래가지고 이 조덕삼 씨가 내가 이 주인인데 이 머슴이 장로가 되어, 여러분 같으면 기분이 나쁘시겠어요? 안 나쁘시겠어요? 네, 안 나쁘시죠? 예, 그렇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 조덕삼 이분이 이자익 씨를 굉장히 깍듯하게 나보다 먼저 장로가 되셨다고 장로로 예우하고 존경하고 그렇게 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학 공부하라고 검련해가지고 신학 공부를 시키면서 그 장학금도 지원을 해주고 학자금도 지원을 해주고 공부를 시켜서 나중에 이 머슴이었던 이자익 장로가 이제 목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고 그리고 다시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분을 모셔온 거예요. 이 조덕삼 이분이, 장로님이 모셔와서 이제 같이 한 교회를 섬기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한국 교회의 오래된 그런 귀감이 되는 그런 역사입니다. 이 복음이 신분을 뛰어넘는, 그러니까 신분이 복음을 뛰어넘지 못한 교회도 있지만 복음이 예수님의 능력이 신분을 뛰어넘는 이런 놀라운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가족으로 받은 것입니다. 더 이상 머슴이 아니라 내 가족이다. 내 가족이다. 한 형제다. 이렇게 받은 것이죠.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편지를 써서 보내면서 부탁을 합니다. 오네시모를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 그동안에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종이었거든요. 그것도 도망친 종이었거든요. 가만두기가 어려운. 그런데 바울이 간곡히 부탁하는 거예요. 이제는 복음 안에서 형제다. 종이 아니라 형제로 받아달라. 가족으로 받아달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신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우리는 한 형제, 한 자매, 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가 가족 공동체로 하나 되기 위해서는 개인의 욕심, 그리고 생각, 감정, 사회적 신분 이런 것들을 좀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기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자신을 좀 희생하려고 해야 하는 것이죠. 때때로 하기 싫은 일도 우리를 위해서, 공동체를 위해서 하기도 해야 합니다.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선택을 하거나 행동을 하기 전에 이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먼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것이 성숙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라는 것이죠. 옛날에 어느 공주가 희귀병에 걸렸습니다. 수소문 끝에 용하다는 그런 의사를 만나서 공주를 이렇게 보여줬어요. 그랬더니 의사가 왕에게 그러는 거예요. 이 공주는 표범의 젖을 먹어야 나을 수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요, 아주 힘이 세고 젊은 용사를 찾았습니다. 가서 표범의 젖을 구해와라. 공주가 그거 먹으면 산다. 그래서 용사가 가가지고 몇 날 며칠을 맹수들과 싸워가지고 겨우 이제 표범의 젖을 구해왔어요. 그런데
이제 용사가 이제 와가지고 왕에게 이제 그 표범의 젖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용사의 몸에 여러 지체들이 서로 자기가 공이 크다고 싸우는 거예요. 내 공이 크다. 그러면서 막 싸움이 벌어졌어요. 눈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먼저 표범을 봤으니까 내 공이 제일 크다. 그러니까 발이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내가 표범한테 갔으니까 이걸 구할 수 있었던 거지. 그러니까 손이 또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내가 때려잡았으니까 내 공이 제일 크지. 그러니까 옆에 있던 혀가 자기가 얘기하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다들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가 한 게 뭐가 있다고 나서냐? 너는 가만히 있어라. 그래갖고 혀가 알았다. 그리고 가만히 있다가 왕 앞에 딱 나가가지고 혀가 한다는 말이 왕이시여, 이건 계젖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건 계젖, 표범젖인데 계젖이라고. 여러분, 그래서 결국 다 망했다는 얘기예요. 다 망했다. 쫄딱 망했다. 그 고생하고 와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서로를 귀하게 여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같이 내가 더 잘 될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같이 엮여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같이 서로 세워주고 높여주고 그래야 같이 잘 되는 거예요. 같이 잘 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서로 도와주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돌봐주고 협력하는 공동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거예요. 서로 귀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무시당하는 것 싫어합니다. 여러분, 무시당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무시당하면 나도 똑같이 대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상대방이 나를 귀하게 여기면 나도 저 사람 귀하게 여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연약한 지체를 오히려 더 귀하게 여기라고 얘기합니다. 아, 연약하네, 약하네, 그러면 더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이제 똑같은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 중에 누구한테 더 마음이 가느냐? 약한 자식에게. 잘난 자식은 그냥 놔둬도 지가 잘 살아요. 그런데 약한 자식은 아이고, 쟤 어떻게 사나 걱정입니다. 천덕꾸러기 될까 봐, 어디 가서라도. 그래서 부모님의 마음이 그 약한 자식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약한 지체에게 있는 거예요. 그를 귀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래야 합니다. 지체 가운데에 약한 지체가 있다. 그러면 서로 돌봐주려고 하고 감싸주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고 돌보고 섬기는 그런 공동체,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시기심과 질투심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이기려고 하고요, 나아지려고 하는 게 세상입니다. 근데 교회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사촌이 땅 사면 배가 아파요. 근데 우리 교회는 사촌이 땅 사도 배가 안 아파야 되죠. 안 아파야 됩니다. 세상은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남이 잘 되는 꼴을 충분히 보고 오히려 박수 쳐줘야 돼요. 박수 쳐줘야 돼요. 아, 너무 좋다고, 잘 되셨다고 박수를 쳐줘야 돼요. 누군가 아파하고 힘들어하면 같이 아파하고, 이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지만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그래야 돼요. 기쁨도 함께 나누고 슬픔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서로 보듬어주고 서로 지지해주고 아껴주는 공동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교회의 모습입니다. 추운 겨울밤 남쪽 나라를 향해 날아가는 기러기 때는 항상 V자형을 그린다고 그래요. V자형을 그려서 날아간다고 합니다. 근데 왜 V자형으로 날아가는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해보니까 그 새가 날기 위해서 날개를 이렇게 퍼덕이면 그 뒤에 있는 새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바람이, 그 양력이라고 하는데요. 양력이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력이 날개에 이제 막 뒤에 있는 새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준다는 거예요. 막 앞에 날개짓을 하면.
그래서 그 뒤를 따라서 이렇게 날아갈 수가 있다. V자형으로. V자형으로 줄지어서 날면 뒤에 있는 새가 힘을 덜 들이고도 같은 속도로 날 수 있게 되고 전체 기러기떼가 혼자 날아가는 것보다 70% 이상 더 멀리 날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날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체들은 이러해야 하는 것이죠. 서로 힘을 공급해주고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야 하는 것입니다. 앞에 날던 기러기가 지치면 뒤에 있는 기러기가 그 자리를 바꾸어서 난다고 그래요. 그리고 뒤에 나는 기러기들은 그 맨 앞에 기러기가 날아갈 때 우는 소리를 계속 낸다 합니다. 우우 하면서 막, 그건 뭐냐면 응원을 해주는 거래요. 막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너 잘하고 있어. 너 앞에서 힘들지만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우리도 따라갈 수 있어 하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라는 거예요. 앞에서 날아가는 기러기한테. 행복한 공동체, 가족 공동체는 계속해서 서로를 위해 이렇게 응원해 주는 공동체. 너 잘하고 있어. 그렇게 하면 돼라고 계속 격려하고 응원하는 그런 공동체. 만약에 한 기러기가요, 날다가 병이 들거나 뭐 총에 맞아가지고 대열에서 떨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러기들이 그 동료를 혼자 버려두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러기 2마리가 그 대열에서 함께 이탈해서 상처난 기러기를 보호하러 떠난답니다. 같이 간다며, 2마리 기러기가. 왜냐하면 모든 기러기들이 같은 가족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함께 날지 않으면 목적지에 도착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는 이러해야 합니다. 상처난 지체를 감싸고 돌보고 포용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를 보호하고 도와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가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가족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족임을 매번 확인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 말씀 속에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힘없고 어려운 약한 지체를 방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들을 도와주고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야, 하나님이 계시는가 봐. 그리고 하나님 찬양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을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아름다운 가족의 모습인 것이죠. 가족은 가족이기에 아픔도 함께 나누고 기쁨도 함께 나눕니다. 우리 혜린이가, 이 큰애가 어렸을 때 한밤중에 열이 올라가지고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막 끙끙 앓고 막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제가 그런 말을 우리 딸에게 했습니다. 우리 딸 어떡하니? 우리 딸 대신에 아빠가 아팠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제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아파도 안 돼요. 내일 사역해야 되잖아요. 차라리 내가 아플게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서로 아파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왜? 사랑하는 가족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는 한밤중에 새벽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딸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이것이 가족이죠. 한 사람의 아픔이 한 사람에게만 머물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아픔은 가족 모두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내 가족이 아픈데 내가 건강할 수는 없는 것이죠. 내 가족이 힘든데 나만 괜찮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따뜻한 교회, 품어주는 교회, 화목한 교회,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돌보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가족같이 친밀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나눔이 많은 교회, 겉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속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서로 돌보고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회로 앞으로도 지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 따뜻한 교회, 품어주는 교회, 화목한 교회, 서로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교회,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가족같이 친밀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모퉁이돌 대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서로 돌보고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회로 앞으로도 함께 지어져 가는 우리 일심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서셔서 함께 지어져 가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제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가장 따뜻한 교회, 서로 품어주는 교회, 화목한 교회, 서로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교회, 슬픔도 기쁨도 함께 나누는 가족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서로 돌보고 사랑을 나누며 앞으로도 아름다운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일심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 된 가족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따뜻한 교회, 아버지 서로 품어주는 교회, 하나님 위로하는 교회,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아버지 박수 쳐주는 교회, 화목한 교회, 서로 귀하게 여기고 돌보고 사랑하는 교회, 슬픔도 함께 나누는 교회, 기쁨도 함께 나누는 가족 같은 친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서로 돌보고 사랑을 나누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 위로하며 서로 귀하게 여기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넘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건물이 좋은 교회가 아니라 사람이 좋은 교회, 사람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사랑이 많은 교회, 돈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나눔이 많은 교회,
겉만 화려한 교회가 아니라 속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모퉁이돌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서 서로 품어주고 돌보고 사랑을 나누며 아름다운 교회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로 함께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가족 같은 교회로 지어져 가길 원하는 우리 일심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